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열정을 다하여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한 주간에도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그리고 도전이 많은 삶 속에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삶이 막혀있고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간소화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와 간구로 나아오니 막힌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세상과 우리 교회가 전염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한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나고 정상적인 일상이 되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며 차와 음식을 즐겁게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축복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성령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학자 헤겔은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자라나서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더 자라나면 가정에서 자기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직장에 가서 자기 동료들과 상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이를 더 먹으면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과정은 인정받고 싶어 하며 사는 그런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칭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시스나 성당에 아주 유명한 천장화를 그렸던 미켈란젤로, 그 성당의 그 벽화가 완성되어 갈 즈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만큼 했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조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끝난 게 아닐세.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몇 달 동안 그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조수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날 때 된 거 아닌가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글쎄,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의 눈에는 어떨지 그게 문제로구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도 앞서서 일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상습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비전을 말하고, 다시 말해서 이상을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고 편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얘기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편협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도 이 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물어요. 당신은 무슨 파냐?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은 당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먹자고 하는 일 아니냐? 심지어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사도 아닌 것 같다. 바울에 대하여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칭찬보다는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아니 당신은 글 쓴 것을 볼 때는 참 무게가 있고 괜찮은데 어떻게 앞에 서면 그렇게 폼이 안 나냐? 어떻게 그렇게 볼품이 없냐? 말도 시원치 않고 심지어는 설교도 못한다. 당신 이렇게 말도 잘 못하냐?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볼로파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는 말을 잘하거든요. 아볼로는 실력이 있고 학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이 바울은
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바울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귀담아 들을 만큼 참고했습니다. 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또 고치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잊지 않은 것은 그 판단이 나에 대한 결론은 아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나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하여 그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독불장군이다. 왜 그래 고집이 세냐. 너만 복음을 전하는 자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판단을 참고는 했을지라도 그 판단이 자기 자신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하여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사역자가 그렇게 평판을 받는다면, 저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착한 목사가 됩니까? 내가 만일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하면 주의 일을 어떻게 여기까지 해왔겠습니까?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본대로 사람들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자기의 그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편협한가, 얼마나 단면을 보고 얘기한 건가,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의 병을 얻고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작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공작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큰 일이 아니다. 이게 바울이 가렸던 삶의 지혜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나는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실수한 게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나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또 내가 정당하다고 그들에게 주장할 의무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또 억울한 비판을 하게 될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네가 사도냐? 사도 맞냐? 얼마나 심각한 비난입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은 그걸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냥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충성하라. 오직 충성하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칭찬해야지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다 덮어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마인드버그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버그. 여러분, 인간에게는 마인드버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라왔던 성장 과정, 경험했던 것, 그 사람의 세계관, 그 모든 그 사람의 이 정신, 이 세계라고 하는 건 완벽한 게 없어요. 어느 사람이든지. 다 버그가 나 있습니다. 곳곳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앤서니 그린 월드가 쓴 책이 마인드버그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안에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 편견이 그 사람의 사고에 오류를 낳게 한다. 컴퓨터에 오류를 만드는 것처럼 인간 정신세계에도 이 마인드버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고 버그가 나 있는데 누구를 정당하게 내가 완벽하게 누구를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보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입니다. 겉만 쳐다봅니다. 겉으로 난 행동만 봅니다. 그 깊은 동기를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잖아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열받아가지고 그분들과 논쟁하든지 싸운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 주님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별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누이였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왜 걸렸는가 하면 모세가 이제 그의 아내가 죽고 부인을 얻는데 구수 여자를 얻었어. 구수 여자. 흑인이에요. 흑인. 그런데 성경에 피부 색깔을 가려가지고 부인 얻어라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이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색깔이 틀리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으로서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끊임없이 비난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하여 검은 피부 색깔보다도 훨씬 더 고약한 피부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아예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도록. 이게 바로 편견이 나온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태도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관용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마음, 뒤에서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도록 좀 등을 밀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주께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각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평가해서 그럴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만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며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심판할 분은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판단할 처지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놓고 채점을 할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오직 충성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일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채점할 여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몇 점짜리냐 그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왜?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하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게 진실이라면, 그게 정당하다면 사람에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사람에게 보상받을 길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사랑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보람이 있고 내 스스로가 가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게 몸의 질병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그 가시가 아팠는지 저건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저건 사탄이 보낸 자다. 내 동역자가 아니다.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일차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가시 빼주세요. 저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 3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딱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너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하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러니 그만해라. 오늘 있는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상황도 받아들이고 사람도 받아들이고 혹여 그것이 몸의 핸디캡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여라. 가시 때문에 늘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그만해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보상이 즉각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사인이라도 좀 주든지. 너 그렇게 주의 일 충성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승진할 거야. 강남만 뛰는 것이 아니라 너 사는데도 집값에 좀 뛸걸?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유치한 겁니다. 사리사욕을 주의 일을 하면서 사리사욕을 구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자화자찬의 도구로 삼는 것, 어떤 자기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고민을 합니다. 또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 좀 빼게 해주세요. 이 고민이 되니까 그런 거죠. 이 가시 받고는 난 못 살아요. 내가 빼버릴까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 살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나 이제는 작은 걸로 여기겠다. 그전에는 큰 말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가시에 불과하다. 견딜만 하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나도 내 자신을 내가 자책하지 않는다. 나로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비난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뿌리를 흔들 만큼 나는 연약하지 않다. 누가 잘한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우리가 산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시원한 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지 사람에게 뭘 받아먹고 뭘 하는 사람들이 본래부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것에 굴복해가지고 타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인본주의로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쇼를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림픽이든지 뭐 경기,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다가 다 빠져나가요. 힘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빠져나가야 될까 말까 그렇게 하지만 옆에서 막 생수도 갖다 주고 박수 쳐주고 1등에만 아니에요. 50등에게도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그걸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걸. 그래서 나중에 그 운동장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 주면은 힘들어도 그 일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일을 해서 뭐하냐, 그런 좌절감을 맛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말을 세자로 바꾸면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성실함.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건 뭐냐?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실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성실하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지. 이마에다가 글씨 써준다면 성실 이렇게 써줘야 돼. 잘한다 못한다 얼마나 능력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2020년도도 이제 절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6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그렇게 희생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앞으로 10억 원 더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10억 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서로 얼굴을 맞대며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상담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성도의 교제조차 우리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시간이 있고 내게 물질이 있고 내게 재능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교회가 권사 취임식도 했습니다. 그냥 소소한 일들이지만 화단도 가꾸고 또 쉼터도 만들고 오늘 이렇게 좋은 화면도 또 설치해서 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생각하고 쉼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정지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후반기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가운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뭘까? 성도들을 세우는 그 길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가 뭐예요? 복음이 미스테리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스테리예요. 어려울 때 내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능력, 이 소망, 이 절대적 이 신뢰는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성실함으로 저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충성스러움을 회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붙들려서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한 해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실성을 잃어버리고, 아니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신앙생활조차 잘 하지 못하는, 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평가에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 앞에 물으며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 함께 주의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